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20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의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든 작든 여러 책임을 짊어지며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또 배우자로서 책임을 감당하고 직장에서는 맡겨진 일을 해내야 하는 부담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도 누군가는 봉사해야 하고 누군가는 공동체의 빈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책임을 마음속에 두려워합니다. 혹시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어쩌지? 괜히 손을 들었다가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닐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한 발짝 물러서고 또 행동으로도 한 발짝 물러섭니다. 세상도 그렇지만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 책임을 피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이 부담을 외면하지 않는 한 사람을 일으켜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바사 제국이라는 초강대국의 왕궁에서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 위험도 생계 걱정도 없이 왕의 신임을 얻은 고위 관료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예루살렘의 상황을 들었다고 해도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할 수 있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는 자신이 보지 못한 곳의 아픔조차 자기 마음으로 옮겨와서 품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너진 성벽은 그저 낡은 돌이 부서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는 문제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이 감정 하나, 이 마음 하나가 느헤미야를 무너진 자리로 향하게 했습니다. 그는 그 아픔을 자기 일처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합니다. 며칠의 감정이 아니라 무려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며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마침내 느헤미야를 왕 앞에서 일으키십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때가 임한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의 얼굴에 비친 슬픔은 사건의 시작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준비하신 역사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2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피하지 않는 사람, 아픔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기도와 기다림으로 준비된 사람을 통해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누가 이 무너진 곳을 바라보겠느냐? 누가 일어나서 나와 함께 다시 세우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훌륭한 리더의 영웅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은 책, 외면하고 싶은 문제, 누군가 대신해 주길 바랐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할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너진 곳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로는 어제의 말씀과 같지만 마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1절에서 3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왕궁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그는 바사 제국의 왕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관원이고 오늘로 말하면 대통령 수행 비서실장 같은 자리인 거죠. 그 자리는 높은 신뢰가 없으면 절대 맡길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즉 느헤미야는 가난하지도 않았고 위태로운 상황에 있지도 않았고 무엇 하나 부족함 없는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마음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편안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람은 편해지면 관심이 줄어들고요, 마음이 무뎌지고 하나님이 주셨던 민감을 잃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었고 그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이 중요한데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모세를 보면 애굽 왕궁에서 편안히 살 수 있었지만 백성의 고통에 반응을 했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골리앗에게 모욕을 듣고 그 마음이 불탔죠. 선지자 에레미야는 내 마음이 속에서 불붙는다라고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 배고픈 자, 버려진 자를 보실 때마다 마음이 움직이셨습니다. 사명은 머리에서 시작되지 않고 마음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쓰임 받은 이유는 가장 먼저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까워졌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무너진 곳을 보면서 내가 혹시 아무 감정이 없다, 이미 마음이 차갑게 굳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점검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은 무엇을 보고 울고 있는지, 내 마음은 무엇을 보고 꿈틀거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늘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 그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십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4절에서 8절 말씀은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왕이 이유를 묻는 순간은 그냥 질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삶을 뒤바꿀 운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왕 앞에서 표정 하나 잘못 보여도 목숨이 위협받을 수 있는 자리인데, 느헤미야는 두려워하면서도 즉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차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기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기도는 이미 지난 수개월 동안 기도로 준비된 사람만이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준비된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짧은 기도 이후에 느헤미야는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왕은 결코 쉽게 허락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와 기다림의 시간을 사용하셔서 왕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조서를 주시고 군대를 붙여주시고 말까지 제공하십니다. 여기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능력이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서 좀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하나님의 손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상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인간의 계획과 다른, 인간이 계획하는 계획의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시간,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후에 나오는 이 결단의 용기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안에서 나오는 결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기도는 기다림이고 기다림은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결정적인 순간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급하게 말하고 너무 빨리 움직여서 되려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아는 것입니다. 그 문을 통과할 용기도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때를 붙들고 일어나는 사람, 11절에서 20절 말씀을 설명드리면,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해서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 왔다, 이제 다 해결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중요하고 신중하게 움직입니다. 그는 밤에 혼자 성벽을 돌아보면서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계획을 말하지 않은 채 어디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무엇인가 말하기보다 관찰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열정보다 분별이 먼저라는 거죠. 그리고 말보다 기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략보다 현실 직면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사역하는 사람일수록 이 네 가지를 꼭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네 가지의 전에 항상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관찰을 해야 되고 분별을 해야 되고 기도가 먼저고, 그리고 현실 직면이 먼저다.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국면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현장을 확인한 뒤에 백성을 모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셨던 이야기를 전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전해 듣는 백성들은 그때 마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건축하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 플러스 준비된 리더 플러스
결단하는 백성들이 모여져서 움직이는 그 함께하는 시간이 시작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방해도 함께합니다. 산발라 도비아 게셈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가 뭘 하겠냐, 그거 가능할까?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성공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공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따라가고 나아가는 힘입니다. 방해가 없어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이 목표로 밀어주시는 상태가 형통입니다. 그리고 산발락 같은 자들은 그저 인간적인 반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고 싶어하는 영적 세력의 상징이죠. 항상 부흥과 재건에는 방해가 따라옵니다. 방해가 있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하나의 반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일이라면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순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마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은 편안한 왕궁에 있으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머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떨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만지시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 주변에 무너진 자리, 내 공동체에 깨어진 부분을 보면서 나의 마음이 혹시 움직이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그 곳으로 초대하는 현장일 수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기도로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람을 쓰십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눈물로 금식으로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흔들리지 않고 결단을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심은 이어집니다. 기도 없는 용기는 모험이지만 기도 속에서 나오는 용기는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은 때를 붙들고 일어나는 사람을 쓰십니다. 느헤미야는 조용히 준비하고 정확히 살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백성에게 고백하며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외쳤습니다. 반대와 조롱이 있었지만 그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형통은 아까도 말했지만 잘 풀린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해가 있어도 조롱이 있어도 난간이 있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열고 기도로 준비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면 내가 나의 선한 손으로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신앙, 우리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흔들렸다면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의 아픔과 공동체에 무너진 것을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마음을 우리 공동체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과 긍휼이 우리 안에도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정 앞에서, 문제 앞에서, 사역 앞에서 먼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일어나
현실을 정확히 바라보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때를 붙잡아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를 가지고 함께